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유서 깊은 수원 대전교구에서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는데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 한번 꼭 오라고 해서, 그리고 저도 또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 아버님을 여기다 맡겨놓고 한 번도 못 찾아뵙고, 그래도 우리 가리산 수도원에서 또 같이 수련할 때 친해졌던 우리 친한 우리 동료님들 또 한번 뵙고 싶었고, 우리 오늘 저는 이런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누가 또 수원교구에서 누가 묻거든, 그 사람 대전교구 와서 설교 잘합니까? 그러면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네.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아버님이 남을 칭찬하고 그런 스타일이 잘 아닌데, 우리 대전교구에 다니시고 나서는 굉장히 대전교구 어르신들하고 우리 교구장님을 그냥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참 우리 어르신들하고 우리 교구장님을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대전교구도 오래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 걸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교구를 끌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분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덕망이고 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동료님들한테 믿음이 서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교구장님께서 그 시끄럽던 분규를 다 잘 잠재우시고 이렇게 대전교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오늘날 이렇게 잘 되어가는 이 대전교구를 이렇게 만드신 걸 보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납니다. 아침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환한 기운이 확 돌아요. 아무리 이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들어서면은 그 집안이 아무리 잘 살고 부자로 잘 살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썰렁한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못 살고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화한 기운이 도는, 바로 이 대전교구야말로 제가 볼 때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어른들께서 이렇게 등망이 높으시고 도력이 높으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오늘 뭔 말씀을 좀 할까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제일 간단하게 우리 하느님께서 대신사님께 제일 먼저 주신 게 바로 영구와 주문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영구를 먼저 주시고 주문을 나중에 주셨어요. 그 영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구를 왜 주셨을까? 왜 주셨으면 왜 제일 먼저 그걸 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경전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구는 우리 옛부터 우리 조상님, 우리 어르신 조상께부터 부적이라고 했어요. 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성이 이렇게 거기에 놓으신 것을 우리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복사를 하거나 똑같이 그리거나 해가지고 쓰면은 어떤 효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그런 데 가면은 그런 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집에 가면 보통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과거를 대충 맞추고 이제 미래를 좀 칠 적에 앞으로 모든 게 잘 안 될 것이다. 참 힘들 것이다. 사업이 참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불안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이 영부를 쓰란 말이에요. 영부를 쓰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그걸로 해서 이제 이 점치는 분들이 수입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참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바람을 핀다. 그렇게 그걸 좀 잠재울 수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영부를 줘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부적을 줘가지고 접어서 팬티 속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바람 피는 남편이 남편을 바람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 부적과 우리 하느님이 대신하님께 주신 그 영부에는 뭐가 다른가? 처음에 주실 적에 나에게 영부 있으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라 하셨어요. 오늘 영부만 말씀드릴게요. 영부를 받아서 사람을 질병에서 구하라. 죄인 질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라고 했어요.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극인이 그러셨어요. 그럼 선약이라는 말은 결국 신선의 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약이니까 약은 아픈 사람이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거니까 죄인 질병하라.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까 고쳐주라 하니까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경전 152쪽에 보면은 그 실험 이제 받아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럭저럭 장등다랴 백지펴라 분부하며 밤에 낮에부터 얘기를 하면 조카 명년의 집에 생일을 맞아서 가셔서 어시러시 춥고 막 강령이 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갔다가 오셔서는 이제 막 몸이 떨리고 막 춥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박씨 사모님과 자제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막 흑소리하고 말이지 괜사님한테 막 들리는 소리지만은 사모님이나 자제분들한테는 안 들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고 그러는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혼자 막 떠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그럭저럭 막 밤새도록 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등다랴 백지펴라 분부하네. 백지를 펴라 하니까 막 청실생 막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된 막 그런 상태에서 백지를 딱 펴고 붓을 대니까 생전 못 본 물형부가 종이 위에 완연태라. 생전 보지도 못하던 그런 물건을 같이 생긴 형상이 종이 위에 완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시 정신이 없어서 쳐다불러서 묻는 말이 이 웬일이고 저런 부적을 들어봤는가?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말이 아버님 이 웬일이십니까? 정신수습 좀 하옵소서. 백지펴고 부설더니 무령부 있단 말씀을 그것 또한 혼미로다.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상해요 이 말. 그러니까
아버님 그동 보소 저런 말이 어디 있는고. 모자가 마주 앉아 수파탕곡 한창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식하고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그 이제 수파탕곡 한창 할 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각 없는 인생들아 삼신산 불사역을 사람마다 볼까 보냐. 그러니까 대인사님한테는 그게 보이지만은 이 자녀분들한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를 펴놓고는 무슨 부가 그 형상이 있다고 말이지 말씀하시고 말이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부라는 것은 대인사님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대인사님한테만 주시고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세상 사람 자신이 이제 드셔보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불 태워서 이제 마시라 일장탄복하시라 하니까 이제 마셔보니까 천천히 가는 몸이 또 굵어지고 검뜬 낯이 휘어지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인사님의 그 사정이라는 것은 뭐 다 짐작해서 아시겠지만 뭘 제대로 더 시켰으며 울산에 있는 박씨 사모님 그 처가에서 그 주위천하고 돌아오셔서 굶어 죽지 못할 그 정도 상태에서 처자를 데리고 용담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겠습니까? 그러니 얼굴이 새카맣다는 것은 뭐 간이 나쁘고 몸이 아주 좋지 않고 몸이 아주 가는 몸이 굵어지다는 것은 원래는 그 둥둥하신 분인데 이렇게 몸이 가늘어졌다는 얘기죠. 뭘 제대로 드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그 지경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염도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흰 종이를 불에 태워서 그걸 물에 타서 마시는데 무슨 이게 효험이 있겠습니까? 전혀 효용 없는, 과학적으로 효용 없는 건데 그걸 마시니까 천천히 7, 8살 지나가니까 7, 8달 지나가니까 이제 몸이 굵어지고 검뜬 얼굴이 휘어져요. 그럼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영부라고 그러면 그 영부를 설명하려면 영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지 이제 영부가 설명이 됩니다. 그 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서 영이라는 것은 하늘님의 생각이 하늘님의 마음으로서 마음이 자치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영은 하나이면서도 둘이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집는 것은 내 마음으로서 집으로 가는데 집는 것은 이거 영이에요. 영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제 마음으로서 이걸 집으로 가지만은 집으로 가는 이 자체는 이유실령, 그 실령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기운 작용을 그 물형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은 성령 출세설에서 성사님께서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이라는 것이니라.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영의 표현 아님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으로서 이거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 하느님의 본자리 원소에서부터 나와진 이 물건들이 모두가 다 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부도 하느님께서 마음으로서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형상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영부다. 부라는 것은 그냥 기호, 부호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드셔보시고 이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냥 막 이게 좋아하시는 것이 이제 또 여기에 경전에 좀 나와 있어요. 좋으시고 이는 신명 좋으시고 영세 무궁하다말가 좋으시고 금을 준들 바꾸셨냐 은을 준들 바꾸셨냐 진시황 한무자가 무엇이 없어 주었던 고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그때 그 좋으신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유년에 사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용담에는 말이지 명인이 나시고 막 도통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 가기만 하면 말이지 병도 고쳐주시고 도통을 하시다 하니 우리가 이 빈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거기 가면 있다 해가지고 막 그런 데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부를 써주니까 전부 사람들이 다 낫습니다. 낫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도 않은 걸로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큰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잘 낫고 불순도덕자 정성 들이지 않고 하는 사람은 낫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 대신사님께서 계실 때는 영부를 써서 고쳐주고 뭐 하셨는데 대신사님께서 딱 환원하시고 난 후에는 영부라는 말이 쑥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대신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라 하셨는데 그 대신사 한 분만 그렇게 하고는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영부고 바로 주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문은 지금까지 쭉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영부란 말은 그 후에는 해월사님이 영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몇 마디 됩니까? 그리고 영부를 써서 사람을 질병에서 건졌다는 말이 우리 교사를 통해서도 경전을 통해서도 어디 있는 데가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도인들이 쓰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성사님 마찬가지고 추남 상사님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대신사님의 그 경전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거 있나? 예. 이게 동명대전 중에 89면 신문에 이 시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중에 유선주 병속에 신선술이 있으니 가히 100만 사람을 살릴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신선주라고 했어요. 신선수. 그런데 처음에 하느님께서 대인사님께 내려주신 것은 선약이라고 했어요. 선약. 그건 신선의 약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신선주라고 그랬어요. 선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선술이 있으니까 100만 사람을 살릴만 하거든요. 여기서 100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술로 갖다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가? 이제 시라는 것은 이제 비유해서 하실 말씀이니까 여기서 신선술이라는 것은 살릴만한 그 선약과 선주가 하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어내기는 천연전인데 양출 천연전 장지비용처. 그래서 빚어내기는 천연전인데 쓸 곳이 있어 간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좀 유추해 보면은 이
천도교가 생겨진 것도 그냥 언제 그때 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운수에 의해서 선천이 지나가고 후천이 시작되면서 이때 동학천도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대신사님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동학천도교를 만들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이미 하느님은 이 선약과 연부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 곳이 있어서 야작 쓰지 않고 간직해 놓으느라, 자, 이거 이제 무연일교봉 시산미역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부질없이 한번 봉한 것을 열면은 냄새도 흩어지고 맛도 열어지네. 그 신선술이 들어있는 그 병을 열면은 좋은 그 냄새도 다 흩어지고 맛도 열어지니까 뭐 별 효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여기 막 이제 뭐 저기 있으니까 좋은 막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이거 드십시오 하면은 결국 쓸 때에 못 쓰고 냄새도 흩어지고 맛도 열어진다. 그래서 자, 금화기도자 수구예차별을 하라. 지금 우리 도를 하는 사람은 입 지키기를 이 병같이 하라. 우리 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에 대한 이 신선 선약에 대한 저를 입 지키기를 이 병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주와 선약이 하나라면은 도대체 언제 이것이라고 하신 건가? 언제 이것이라고 하신 건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경전복명한 것이 바로 유희신 한성설 1과 2입니다. 우리 스승님들은 이 경전 안에다가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으셨어요. 뭐 이렇게 돌려서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동학천도교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한 번은 거쳐 나가야 될, 그 운수에 의해서 거쳐 나가야 될 이 선천의 운수와 후천의 운수가 갈라질 때 이 엄청난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집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어디서 제가 훔쳐온 말이 아니고 어디서 들어온 말이 아니에요. 경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뭐 아주 구체적으로 큰 바다가 번복하면은 어족이 다 죽듯이 계기가 번복하면은 인류가 어떻게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족이 번복하는 것은 비유한 말씀이고 계기가 번복한다는 것은 바로 실상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 이것도 비유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기라는 것은 공기가 번복한다는 것이죠. 공기가 번복하면은 사람이 숨을 못 쉬고 다 죽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갈 것이다. 그러면 과연 연구와 선약을 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대인사님께 주신 것이 바로 연구예요. 그 연구를 도대체 어디다 쓰라? 이때에 많은 사람을 살려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인사님께서는 그리고 효리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사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신한성설 1, 2에 말씀하시고요. 이념물 계백서에도 말씀하시고 또 건도문에도 그 마음 쓰는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자다가도 죽고 죽다가도 죽는다. 만일 지공이라도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법을 알아서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법이 뭐겠어요? 그 근본을 알아 지키지 않으면 다 자다가도 죽고 쓰다가 죽는다. 저는 그 근본이 마음 쓰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돈은 바로 심학이 아닙니까? 심학. 그 마음 쓰는 법. 그러니까 수은 대진사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수은 대진사님 받은 것이 바로 오심정 유심의 그 신법이고 대진사님이 배우리사님이 전하신 것도 바로 그 신법이시고 성사님께 전한 것도 바로 그 신법이고 성사님이 상사님한테 전한 까지도 다 신법입니다. 그 마음 쓰는 법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 쓸 것인가? 주문을 받아서 사제도법이 유의 21자라 하셨는데 유의 21자에 그 도법을 받아서 우리가 천심을 회복하고 그 천심을 회복한 사람들은 애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기 같은. 그러니까 애기가 낙지초 적자지심의 그 애기가 무엇을 알겠어요? 이 아주 깨끗한 그 마음이 마음 쓰는 법을 또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도법이 있고 신법이 있다고 했어요. 도법과 신법을 이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도법과 신법을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신법은 바로 오심정 외심의 신법. 그러니까 하느님 모시기를 살아계신 부모와 같이 하는 그런 마음 쓰는 법을 바로 실행해 나가고 그것을 공부하고 바로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앞으로 우리 후천을 살아나갈 그 인류를 살려야 될 우리 종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신법을 받아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당해서 살아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이신환성입니다. 이신환성. 이신환성이 된 자만이 명부를 거려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후천 인류들 우리가 명부를 통해서 살려서 후천을 이끌고 나갈 그런 우리 종자 사람들이 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닦고 또 닦아서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닦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독공편에서 독실하게 공부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원교구장을 이제 요번에 다른 분한테 벌써 던지고 좀 물려드리고 제 자신이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공부를 또 조금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다 된 것이 경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기가 바로 목전에 왔다고 했어요. 목전에.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다니까요. 바로 눈앞에 그 시기가 눈앞에 와 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때를 만난 것도 우리들한테 큰 운수라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때를 당해서 우리가 그 큰 그 하나님과 스님의 그 뜻을 잘 받들 수 있으면 이 목숨 한 목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또한 열심히
좀 앞으로 공부할 생각이고 우리 이 유서 깊은 대전교구의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또 동료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저도 또한 오늘 와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또 숙대 어르신들과 우리 교구장님께 항상 배우지만은 이렇게 전에 들어서 많이 배우지만은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와서 이렇게 뵙고 이게 분위기 모두 공부하시는 제가 할 때는 막 이런 거 사실은 이거 수능교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구장님께서 역량이 크셔가지고 우리 사무부장님과 같이 화합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 조력이고 등망이라고 저는 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언제 또 이렇게 저 찾아와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수도원에서 어디서든 또 뵈면 제가 크게 인사드리고 저 약속했습니다. 여기 누가 수원교구에서 저희 교구장 와서 설교 잘하든가 그러면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말을 잘 못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 제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